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절제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항상 절제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절제와 인내 그리고 경건한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통해 절제운동, 민족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새마을운동 또 새마을의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을 청소, 그 다음에 학교 가서 환경미화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활동을 할 때 보면 항상 큰 스피커에 이런 노래가 나왔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직도 그 노래가 기억이 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새벽마다 온 동네에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붕을 개량하고 길을 넓히며 생활 환경을 바꾸는 새마을 운동은 도박, 음주, 퇴폐, 향락 등의 문화로부터 전 국민이 건강한 삶을 이끌도록 하는 계몽운동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을의 여러 부분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죠. 현재 교회에서는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이런 곡이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래전 찬송가에는 금주가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금주가는 가사가 이랬대요.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 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1920년 지금은 이화여대인데 이화여전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임배세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을 했던 곡이고 이것이 나중에 찬송가로 불려질 정도로 이 금주가를 불렀으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금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까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주가는 주일 예배, 또 사경회, 부흥회 때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금주에 관한 가사가 1절이지만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내용이랍니다. 금주에서 남은 돈으로 학교를 세워 자녀 교육 시키자는 것과 술로 몸을 망치지 말고 건강하여 나라 위해 몸 바치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족 계몽 운동의 성격이 강했던 거죠.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금주라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독립운동처럼 번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0년에서 40년대 교인들은 이 금주가를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생각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돈 아껴서 학교 세우고 학교 세워서 교육하고 교육해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좀 세워보자. 이런 간절함 속에서 불렀던 노래 또 찬양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942년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궁옥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이 찬양도 마찬가지로 금지곡이 됐어요. 워낙 애국적인 마음, 계몽적인 성격이 강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남궁옥 선생님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또 금주가 이런 곡들이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로 부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금주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00년 이후로 보기도 하지만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감리교회가 이미 1987년에 연회에서 금주를 공식적으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당시 감리교회는 음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 그리고 교회법을 어기는 일, 부모 형제 처자에게 광언지설하는 일,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걸 말하죠.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일로 규정해서 연회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금주하라고 공식적 결의를 했습니다. 금주, 금연운동은 윤리적인 절제 운동이었지만 1930년대 들어서면서 일제로부터 불손한 운동으로 치부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처럼 술도 전매 사업이어서 그 수익금이 총독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절제 운동을 하면 일제가 걷어가야 될 세금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절제 운동은 곧 일제를 향한 경제적 저항 운동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제 입장에서는 절제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금주한다고, 또 담배를 안 피면서 금연한다고, 이거는 일본 정부에게는 큰 타격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불손한 운동이다 라는 생각으로 기독교인들의 그런 금연, 금주 운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금주, 금연 운동은 1930년대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회운동이 되었습니다. 1919년에 3.1 운동 직후 일제는 그동안 1910년 한일 합방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시했던 강압적인 무단 정치에서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허락한다라고 표방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해소하는 듯 그렇게 포장을 하고요. 일종의 문화 통치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자유를 허락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의 내용은 보다 철저한 방법으로 우리의 민족 정신과 독립 의지를 말살하려는 문화적 침략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일본인 학자를 동원해서 일선 동조 동근론, 즉 뭐냐면 일본과 조선의 역사의 뿌리가 같고 조상은 하나다. 일본, 선, 조선, 동조, 조상이 같고 동근, 뿌리가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주장을 내세우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일본보다 열등한 것으로, 그래서 일본이 좀 더 높은 거예요. 해석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느끼기엔 이거 문화 통치라고 해서 다 들어준 것 같고, 그래 언론도 자유야, 출판도 자유야, 자유야, 겉으로는 자유하지만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는 자유롭진 않았던 거예요. 왜곡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우리의 민족 정기를 소멸시키는 한편 일본 문화를 도입해서 일본 동화 정책을 펼치는 시기가 바로 문화 통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퇴폐 문화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청년과 학생들이 오염되고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술과 담배, 아편, 성매매로 문화의 폐해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개된 절제 운동이었고 그중 금주 운동이 가장 교회에
핵심적인 운동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제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싫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기독교 여자 절제회라는 곳에서 파견된 강사 틴 링이라는 사람이 전국을 돌며 금주 강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회를 위해서 통역으로 참여한 이화학당의 교사 손매래 선생님은 감리교와 그 다음에 장로교의 여성 지도자들을 모아서 1924년 8월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회라는 것을 창설합니다. 상동교회 출신으로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교사로 활동하다가 금주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교사직도 사임하고 절제회의 총무가 되어 금주 강연회를 순회하면서 계속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뭘까요? 금주가, 이 찬송가를 계속 불렀던 거죠. 기록에 의하면 손매래는 청중들 앞에서 계란에 알코올을 부어 그것이 익는 광경을 보여주면서 술의 독성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 가구당 연소득이 360원도 안 되었는데 매년 술에 대한 세금으로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는 돈이 8,400만 원이라고 하는 통계가 제시됩니다. 그때 민족 감정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마시는 이 술 때문에 일본 놈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손매래는 금주운동을 민족운동의 하나로 본 것입니다. 1920년 4월 30일자 기독신보에 손매래가 쓴 기사의 내용입니다. 술은 사실 탄원 없는 대포와 같은데 도리어 용기를 준다고 믿게 하였다.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 지금은 그 비밀을 알았다. 그러니 우리는 금주하고 금연운동을 철저히 하여 조선을 살리자. 조선의 금주운동은 모든 운동 중에 가장 큰 운동이다.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운동이며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는 운동이다. 여러분은 때때로 왜 이 금주운동을 잊어버리는가? 당시 금주운동 포스터입니다. 술을 먹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자, 왼쪽에서 우리가 지금 읽듯이 읽어보면 오시마지 먹을 술 이래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글을 썼으니까 술을 먹지 마시오 라는 표죠. 이런 표로 포스터가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손매래의 강연은 항상 일본 경찰의 감시와 방해를 받았습니다. 강연장에는 경찰이 입석하여서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또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요시찰 인물이 되었습니다. 절제란 알맞게 조절하고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초기 교인들에게 절제는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구원의 확증이었습니다. 또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민족을 깨우고 세우는 민족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수를 세상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며 금주라는 절제를 통하여 신자의 생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영국에서 감리교인은 금주 운동가 내지는 금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절제하는 덕을 보여야 할 필요를 느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처럼 술에 취해서 찌들어서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것을 오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절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절제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저 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회 속에서 경험하게 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더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이 절제라는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당신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 당시에 2년에 한 번 정도 체육대회가 했는데요. 고린도시에서 가장 부호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스폰을 한답니다. 스폰을 하면 그 사람의 후원으로 체육대회가 열리고 그 체육대회 우승자에게는 샐러리로 만든 관을 이렇게 수여해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샐러리가 뭐냐면 이제 야채로 우리 식사할 때 먹는 반찬 아니겠습니까? 반찬 재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들었는데 그 관을 면류관처럼 이렇게 주는 거는 좋은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죠. 썩는 겁니다. 그 썩을 관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규칙을 지켜가면서 이기고, 그리고 그 규칙에서 훈련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게임에서 승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대신에 다른 것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절제해야 된다. 운동선수가 그렇게 절제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입니다. 선교 초기 선교사들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는요, 성탄절에 술을 빚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신발장 옆에는 담뱃대를 정리해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통을 둬서 담뱃대를 놓고 예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면 같이 함께 담배를 피우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이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게 됐던 배경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문화적 배경이었죠. 문화적으로 술과 담배, 그리고 또 여기에 잘 나오진 않지만 아편 때문에 조선사회가 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려면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술과 또 담배에 대한 절제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상황은 우리 손멜의 선생님이 한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의 배를, 일본 제국의 배를 배불리게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매하는 술과 담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건강에도 해로운 게 밝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상, 그리고 또 교인이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겠다 한 이 절제 운동이 민족주의 계몽 운동과 합치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일본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인 아닌 사람들도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절제 운동이었습니다. 초기 감리교인들이 보여준 이런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다면, 복음으로 변화된 나라는 존재가 실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을 통해서 더 고귀한 가치를 나타내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비슷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절제 속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술 주자와 풀초, 이걸 주초라고 그러잖아요. 주초 금지라고 합니다. 자, 이 주초를 던져버리고 우리는 주초, 주인인 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잘 믿으면서 뛰어넘을 초,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관념과 이 세상의 어떤 욕심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는, 초월하는 사람으로, 그런 신앙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초가 아닌 주초로,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절제 운동 속에 나타난 믿음의 고백과 또 신앙적 결단을 발견하오니 우리가 언제나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상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소식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대동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파킨슨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암과 투병하는 분들 그리고 또 항암하는 분들 모든 지체들 속에 함께 하사 하나님 강건케 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모든 문제들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절제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질환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 안에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파킨슨 하나님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안과 또 시력에 관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내장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는 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세워킹 이수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